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부터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던 집사님이 오늘 어떤 주일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했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정료주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 환영하고 양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을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서 한 주간을 뭐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고난주간은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날이죠. 그 날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주간이 이 고난주간인 것이고 금요일 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번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주님 십자가 지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는 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은 묵상 있기를 축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게 되면 나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나합이라는 여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게 되면 이 나합이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보이는데, 이 여인은 여리고라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무엇하며 살았어요? 기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술을 팔고 또 노래를 팔고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고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이 여인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고, 또한 사는 것 역시도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모든 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 많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정탐해 보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어떤 것인가를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가지고 정탐하고는, 그리고 주막집인 이 나합의 집에 숨어 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잡기 위해서 이 나합의 집에 들어닥친 겁니다. 그때 이 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옥상에 있는 거기에다가 숨겨놓고 또 군사들을 따돌려 가지고 이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이 성이 멸망당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하고 요구를 하죠. 그때 그 요구를 들었던 정탐꾼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 표를 하게 만드는데, 그 표가 뭐예요? 그 집, 살고 있는 집 창문에다가 뭘 달으라고요?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18절과 21절 말씀이에요.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뭘 메고?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랬습니다. 21절도 보게 되면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뭘 매달았어요? 붉은 줄을 어디다가? 창문에 매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이 표시가 돼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이 집은 건들지 마, 이 집은 살려야 할 집이야.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상징이 바로 뭐겠어요? 이 붉은 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보혈의 붉은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경험할 때 십자가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배지를 달기도 하고 목걸이 하기도 하고 귀걸이 하면 장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매우 아름답게 보지만은 원래 이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죠. 형틀입니다. 처절한 형틀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큰 못으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거죠. 붉은 피. 이 붉은 피가 표적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표적이라는 이야기죠.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에 이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라합의 집은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내게 있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표식이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또 모든 짐승의 장자들이 다 죽는 어마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이 붉은 피,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집에 설주와 양조 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를 쭉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뭘 보면 넘어가요? 피를 보면 넘어가요. 이거 표적이란 말이에요.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보호를 받게 되고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 이 집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집이냐, 이거 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얼마나 많이 공부한 집이냐, 보지도 않았어요. 이 집이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보는 것은 이 집에 피가 묻어있냐, 붉은 피가 묻어있냐 없냐, 이 한 가지만 봤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피의 표적, 붉은 피의 표적, 구원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 흥건히 적셔 있기를 축복하고 이 보혈의 피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피란 말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희망적인 희망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없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잠시 후면은 세상을 떠날 거고 영원한 심판이 그 앞에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희망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다, 우리가 많은 걸 소유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된다, 수많은 축복을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거의 축복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런 가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에 있는 모든 보혈의 붉은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이제는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어떻게 해요? 집에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거니와. 아멘.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붉은 줄을 매고 있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있는 그 집 안에 거하라고 말해요.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심판이 임할 때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주 속에 있어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엄청난 심판이 애굽 전역에 지나갈 때 설주와 임방에다가 붉은 피를 발라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붉은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그걸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보혈의 피를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이 바로 바꿔 말한다면 바로 뭘 말하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라합이 그 속에 들어가요. 믿음의 위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라합이 그것도 기생에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숨겨주므로 믿음으로 평안히 숨겼다고 믿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 믿음의 위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붉은 줄이 달아져 있는 그 집안에 그함으로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붉은 줄을 달아놓고 이게 우리를 뭘 구원해? 말도 아닌 소리 좀 말어. 이건 장난이야 이건. 이런 사람이라면 그 안에 거해야 한 거예요? 안 거하죠. 안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롯의 그 사이들 롯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성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떠나라 이야기할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을 해요. 농담을 해요. 말도 안 소리 마시오.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농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집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달고 있으면 이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말씀하라면 그게 어떤 구절이겠어요? 보편적으로, 아니 성경학자들이 다 그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내 편에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이고 오직 이 주님의 십자가로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내 당대의 삶을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고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후손에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복된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붉은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내 속에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절을 보면은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쨌다고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라합이 들은 거예요. 특히 이 라합에게 이게 기생으로 살았지만은 복된 것은 이 라합이 주막집을 하잖아요. 주막집은 어떤 거예요? 많은 나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가장 소식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냐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을 많이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11절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들었더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들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뭘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흐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 구원이 내 습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지나가면서 나를 향해서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가슴 깊이 적셔오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더 깊이 체험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